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사경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 사경에 최종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학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인 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한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길 믿고 감사합시다. 네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고 많은 세상인데 어려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걸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아요? 요사이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대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파고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 질병, 싸움, 비극, 욕심, 교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이 표출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인간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걸 자력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불교하고 구약의 율법 종교예요. 그 자신의 고행수도로 구원을 받으려고 8년 동안 한 번도 누워서 자지를 못하고 16년간 솔잎과 생쌀로 연명하고 누더기 한 벌 옷으로 살아가서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성철 스님. 한때는 10년간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서 암자 주위에 철조망을 이렇게 쳐놓고 새벽마다 부처 상한테 108번의 절을 하는 엄청난 노력을 했던 그가 1993년 81세로 유언처럼 시 한 편을 달랑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 그런데 그 시를 내가 한자로 꼭 읽어야 되겠습니까? 번역한 것만 할게요. 내가 읽을 수 있어요. 평생토록 나는 남녀부리의 사람들을 속여왔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 지은 죄가 하늘보다 높고 수미산보다 더 높도다. 그렇게 혼자 돌을 닦은 그분이 무슨 죄가 많다고. 여러분, 수미산은 몇 억겁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나 되는도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자락에 걸렸구나. 하나의 절규예요. 성철 스님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인간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깨달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하,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도를 깨달으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인간론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때 30분만 만나서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복음, 속죄론, 인간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정말 아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시스템을 말해요. 하나는 목욕으로 온몸을 씻는 행위, 그리고 하나는 발만 씻는 행위. 이 진리를 지금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그 사건을 앞에 둔 마지막 만찬에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 여러분과 나, 온 인류의 죄를 세 가지로 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그 제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제시를 해요.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과 다 온 인류에게 있는 죄의 종류를 얘기를 하면 첫째는 아담과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유전죄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내가 근본적으로 관계가 부서진, 그래서 파괴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죄.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성철 스님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 아래 사망의 범으로 전락된 죄인 된 우리. 이것을 예수님은 탕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서 부서진 상황. 그래서 온 인류는 누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지은 죄 아니잖아요. 제가 하늘나라 가면 이 아담을 내가 만나서 귓뺨을 내가 때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왜? 누군가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인 된 우리를, 온 인류를 죄인 되게 만드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의 결과인 저주와 심판인 사망, 바로 지옥의 심판에 던져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철 스님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그렇다고 그러면 아담의 그 죄를, 원죄를 이어받지 아니한 또 유전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예표하시고 계시를 하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직접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인 고난, 고통, 슬픔, 저주의 인간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은 번제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최악의 수치와 처절한 죽음, 이게 뭐냐?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이걸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원죄와 유전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부서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원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게 그러니까 원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아주 가난한 자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번제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송아지나 염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피를 생명이에요.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원죄, 유전죄를 완전히 해결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도 여기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죄된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부서진 여기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 인간이 되셔 오신 그 예수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관계가 부서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설교되어질 때 깨달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죄를 예수님이 담당한 걸 믿으시면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고민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시간에 진리를 깨달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 원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번제의 제물이 되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깨달음이 뭐냐면 영적으로 한번 목욕하는 시스템이에요. 목욕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탕자 비유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죽게 될 즈음에 깨닫고 회개하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상징할 때 부르는 거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완전히 끊어졌으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다 새롭게 계약되는 거예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워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잃어버렸던 내가 하나님께 발견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다 우리를 찾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잔치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이 기쁜 잔치에 참여했을 것인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0분만 만났어도 이 진리를 전했으면 그분이 시를 바꿨을 거예요. 찬양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자유를 깨닫고 제가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 대흥교회가 있는데 지하실에 조용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을 딴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아버지보다도 아빠가 더 좋아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한번 해봐요. 아빠 하나님. 더 다정해요. 더 다정해요. 아빠 하나님. 지금도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아야 어린아이들 같은 거기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게 선명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이게 아빠를 말해요, 아빠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덤덤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계심으로. 그러므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 자녀가 유업을 받잖아요. 하늘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세계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원죄와 유전죄에서 완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의 죄를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범한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 전혀 안 졌어요? 전혀 안 진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범하게 된 죄가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죄성으로 표출된 죄 참 다양하지요. 이 죄는 바로 인간의 이 죄는 심판의 표준과 근거가 되는 구약의 율법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의 모든 죄를 정죄하고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구약의 율법, 계명이에요, 계명. 세상에서는 나라의 법이라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몰라요. 죄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철수님처럼.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고 압축한 것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그 핵심이 뭐냐? 구약 율법의 핵심이 뭐냐? 더 밑에도 내려주세요. 첫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관계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됐는데 제가 구약학 교수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너는 다 있어요. 그 내가, 그리고 쉐마라고 하는 거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너 이 사랑의 주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은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력의 종교예요.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웃을 하나님의 정하신 거기에, 그리고 구약은 여기서 파생되고 설명되어진 것이 계명의 형태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는 걸 참. 그래서 613개, 뭐뭇을 행하라 하는 것은 248개 계명, 뭐뭐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365계명. 외우기도 쉬워요. 1년이 365일이잖아.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하지 말라 하라는 걸 613개를 하나만 거역해도, 하나만 못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전부 내가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성철 스님이 깨달은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럼 죄된 거에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다 막혀진 거예요. 다 막혀진 거예요. 성철 스님 같이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참 감사하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계시하는 것이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는 그게 없죠.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제사 아까 번제로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가 지은 자범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속죄제와 관련된 거예요. 속죄제. 이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배상할 수 없는 것들 말로 행위로 전 마음으로 지은 죄는 무의식적인 죄,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로 지은 죄, 그리고 악한 의도성이 없어요. 부지 중에서. 여러분 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대답 안 한 사람은 이 죄를 안 져본 것 같아. 그러니까 말로 마음으로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다고 그리고 기억되지 않는 죄도 있죠. 내가 모르는 거 부지 중에 보면. 이 성경은 인간의 죄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 중. 그런데 이것은 내가 연약해서 부지 중에 내가 원해서 막 악한 의도가 없이 내가 실수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번제처럼. 그래서 가장 가난한 이 신분에 따라, 왜냐하면 신분에 따라서 그 죄의 영향이 크잖아요. 교수가 지은 죄하고 거짓말한 거하고 그리고 학생이 거짓말한 거는 똑같지요? 학생이 아니라서 대답이 없네. 학생들은 꼭 그러기를 틀리죠. 그래 틀려. 그게 뭐 신분에 따라서 재물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이것은 번제와 피제사와 같이 드리는 기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실수로 연약해서 내가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를 대속하시는 이 제물이 드려지는데 여러분 여기에 제물 송아지 염소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은 전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세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섭리가 구약에 쫙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바쳐진 것이죠. 이것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 원하지 않지만 범하게 되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와 대속의 제물로 경건치 않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범죄, 내가 지은 자범죄 두 번째가 속건죄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배상할 수 있을 때라든지 이건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훔쳤다든지 상하게 했다든지 타인의 소유권과 같은 그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도적으로 범한 죄가 우리한테 살아오다 보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혹시 남의 소유권을 침범했다고 그러면 원금의 20% 5분의 1을 갚고 와서 드리도록 하는 보상의 제사가 되져요. 보상의 제사가.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 죄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악한 계획적인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그렇게 외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같이 신약의 기독교는 인간 구원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어느 종교에서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어. 그런데 기독교는 분명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진리를 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의롭다면 얻을 수가 없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이거 뭐냐면 이것이 구약성서예요. 구약성서의 이름이 토라, 레비국, 게투빔, 율법, 예언서, 성문서집에 율법에서 구약성서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게 죄 원죄가 있었다면 이걸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로 해결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게 뭐냐면 율법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정죄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지고 죄인은 심판 아래에 있는 이게 기독교의 신학의 기본이에요. 복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이 땅에 와서 다 완성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33년 동안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셨어요.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흠과 티가 없이 의로우신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구세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뭐야?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가 안식이래요.
무교절에 그것과 첫날과 안식일이 겹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덤으로 율법의 모든 것은 완전히 끝나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일생으로 다 끝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일날을 지킴으로 새로운 은혜의 세계, 새로운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라고 구약의 모든 걸 다 이루시게 하려고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손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절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요 한마디가 무서운 절규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불덩이 속에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에 물 한 모금을 나한테 떨어지게 해주라. 적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에 가장 무서운 게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거쳐야 될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은 다 거친 거예요. 지옥의 심판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이게 무서운 절규예요. 지옥의 절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죽음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것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을 다 행하심으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해결하셨다. 대속하시고 구속하셨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은혜와 용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자유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의 그 계명으로 이거 하나 행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로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목욕하는 거예요. 한 번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류 구원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율법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관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너 율법을 행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율법에 뭘 행할,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행해요? 613개 계명 그거 얼마나 많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시스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좋아요. 근데 아들 가지신 분 그래요. 근데 지금 30이 넘은 애들인데 그동안 나한테 기분 나쁠 까지는 없지. 나한테 서운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우리 딸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전혀 기억이 안 나. 여기 있는 부모 중에 그 기억나는 인간은 이상한 거예요. 사람으로 볼 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기억지도 아니,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이 그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야.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율법적인 신앙이 있어가지고 항상 죄 때문에 벌벌벌 하는 신자가 여기도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죄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야, 더. 복음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보면 그냥 보고 싶고, 그냥 사랑스럽고, 뭐든지 막 주고 싶어. 그래도 이제 요새는 또, 이제 손주 녀석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1년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막 가다가 막 겨 가다가 쓰러지고, 뭐 넘어지면 왜 쓰러졌냐고 지어박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도 오다가 우리 손주한테 뭐 나중에 뭐 막 뭘 줘야 되겠다고 막 몇 억을 뭐 억을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그냥 애들한테 주고 싶어서 해야 다니지 뭐 잘못한 거 없냐? 애들 보면서 뭐 잘못하는 거 막 쫙 쫄여보고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것이 없나 그것만 막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의. 오늘 가서 애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에서 완전 자유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대개는 아버지의 아버지를 맞아요. 여기서는 누구에게 나고? 여자에게서 나셨는 말이 성모,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율법으로 정죄되어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기 지금 두 명은 내가 그래도 죄를 용서받으려면 머리라도 쥐어박아야 되고 막 금식이라도 해야 이 죄를 용서받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값없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모든 죄가 온전히 씻음받았다고 하는 진리를 체험하는 게 바로 뭐냐? 한 번 목욕으로 온몸을 씻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게 도를 깨닫는 거예요. 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가 발을 씻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대속의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던 바로 전날 마지막 반찬 내일에 십자가를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고 오다가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자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냐.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너희가 다 깨끗한 게 아니라 간 것이 아니다. 그거는 지금 가룟 유다가 거기 있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풍습이 유대인들은 잔치에 가기 전에 집에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온전히 목욕을 하고 가다가 샌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 다녔거든. 그 사람 발이 더럽혀져요. 그러면 잔치집에 가면 집 종이 발을 씻겨주든가 발 씻을 물을 주어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경으로 해서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온 인류와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요, 주목할 게 뭐냐면, 왜 발 씻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발 씻기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다는 걸로 지금 절교의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씻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의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를 뜻하는 것을 지금 생명을 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 만찬이 끝나면 겟세마네로 가가지고 온 인류, 여러분과 나의 죄를 전부 맡으셔요. 이거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맡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겟세마네에서 다 맡으셔요. 맡으시고 나니까 바로 죄된 모습으로
포승절에 잡혀지고 죄인한테 가하는 채찍을 가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지 아니하시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은 생명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죽음을 대체하는 예수님의 구속을 말해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둘째로, 여기서 목욕한 사람을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욕하는 것과 발만 씻는 것, 이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완전히 해결된, 여기서 목욕으로 온몸을 씻는 얘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원죄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지었던 모든 자범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씻음으로 완전히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생을 여러분과 나는 얻은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에 다른 씻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발 씻는 거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목욕 완전히 했는데 여러분들은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탕자 얘기를 들으면, 탕자가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이제 얻었고 살아난 것이라고 할 때, 이제 아버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졌잖아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 마음에 꽉 들게만 살아요? 아버지 마음에 서운한 것 되어지고 아버지 마음에 아주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부서집니까? 끊어집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아버지의 아들로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부족하고 허물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지요. 그러나 죄송한 자녀의 신분으로 용서를 받고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 씻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목욕한 자가 깨끗해졌지만 발은 다시 더러워질 수 있고 그래서 씻을 필요가 생기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죄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이게 완전 없어지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끝나는 부서지는 관계가 아니라 말이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고 그런 것을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 또 그걸 또 깨닫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죄에서 씻음받아 구원받은 자는 두 번 다시 그 죄들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영원한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구약 신약에서 제일 신앙 좋은 분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지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한 얘기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해지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동의해야 안 해요? 우리한테도 그렇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악한 죄를 범해서 쓰러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을 날마다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발을 더럽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되고 어리석은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몸을 다 더럽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아래에 있고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우리는 당당해야 돼. 그러나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처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 거듭거듭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서서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이 진리가 성취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약의 성전, 제사 다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골프를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그거 골프 자세 하는 게 참 굉장하게 투자해서 했는데 목회한다고 5년 안 했더니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근데 그거 하나 하는데 이거 자세 하나 만드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 젊은 사람한테 지청구 얻어먹으면서 그걸 배웠는데 3일만 안 하면 또 원상 회복이야. 골프 하나 자세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 인간의 죄성을 근데 최고의 골프 선수는 자기가 조금만 자세 틀린 것도 딱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야. 조그만 것도. 그래서 회개하고 고치고 하다 보면 자세가 고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를 고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나한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지만 내가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순간순간 붙잡으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게 양이 말이에요. 목자가 하는데
저쪽으로 가는 수가 많아. 우리도 저쪽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래서 오늘 죄의 다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교정의 개념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 고치고 또 나면 또 계속 하나 고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세요. 정죄함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가려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정죄야. 613의 계명으로. 근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히 해방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매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은총을 받음으로 지난 한 주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주님의 품에서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또 사는 거예요. 승리해서.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지난 하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구원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사실은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영향이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결론을 맺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이게 너무 짧아서 그런데 오후에 되도록이면 참석하시면 여러분 일생 동안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으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사는 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